2020년 10월 3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5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라. 내가 들증심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놓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본문 배경은 2차 바벨론의 침략 이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 중에 2차 침략 때 성전 기구를 다 빼앗아 갔고 왕족들과 일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 2년 안에 빼앗긴 모든 기구들과 사로잡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말한 심판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앞세우며 멍에를 꺾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일 것입니다. 해망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하나냐가 말하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큰 확신을 주며 큰 권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보단 잘되고 평안하고 복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에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동조합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참된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포로의 상징인 멍에를 꺾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은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심판은 깨어질 수 없는 사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임을 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먼저 선지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 해결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회복의 길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평안만 얘기합니다. 참과 거짓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에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으로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참 자유함과 그리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죽음으로 부자이함과 억압 그리고 더 큰 두려움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의와 평화, 사랑과 돌봄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며 분열과 차별,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다투어 나가게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야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점점 장성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거짓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폭력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즉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 하나님의 근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참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형통의 삶,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둥대거나 사소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오래 걸리더라도 우직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